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름의 뜻처럼 나중에 주어지는 이름처럼 열국의 아비. 그래서 이방인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영적인 조상이 되기에 특별한 것이죠. 이와 같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그런 사실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른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사실. 완벽해 보이지만 여러 번 실수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약한 인간이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와 동일하고 또 특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낯설은 이방 땅에 정착하려고 그렇게 무단히도 애쓰던 이민자였다라는 점에서도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온 이민자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비행기를 타고 왔던 이민 초기에는 배를 타고 또 많이들 오셨죠. 배로 오셨던 이곳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과도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꿈이 그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에 있어 스토리상, 이야기상 늘 조연과도 같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늘 내용을 보면 주인공처럼 막 주도적으로 일들을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아내 사라가 그 약속 가운데 벌이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오늘 1, 2절을 보면 사라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신의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맞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다음에 처음부터 자녀를 낳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이뤄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장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6장 본문인데 바로 전 1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는 후사가 없기에 자신의 상속자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다시금 알려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15장 4절 6절에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15장 4절 또 우리 5절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시각적으로 별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이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큰 고통과 갈등이 오게 되죠. 여종 하갈과 아내 사라 사이에 갈등이 오고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고 그래서 하갈은 가출하게 되고 또 그런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힘들었을 것은 이런 시험과 어려움의 시작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을 도와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할 사라를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아마 그것이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돕는 배필이라고 한 하와가 아담에게 사과를 건넬 것과 같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부부 간에도 서로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돕는 역할이 아니라 아예 갈등 자체를 회피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어떤 비전을 자신만의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이런 재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굉장히 씁쓸한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30대 부부는 서로가 한눈 팔며 살고 40대 부부는 서로가 헤어질 수 없어서 체념하고 마지못해서 살고 그리고 50대 부부는 서로가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서로 가여워가지고 치근하게 여기면서 살고 또 60대 부부는 서로가 등 긁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살고 70대 부부는 서로가 이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그냥 그렇게 산다. 결국 부부라는 것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정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또 부부를 생각하며 생각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못해 그렇게 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함께 비전과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나에게 주신 배우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함께 이뤄가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누구보다 함께 꿈과 비전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런 돕는 배필이 하나님의 창조부터의 계획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오늘 불신앙과 실수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처음부터 이 사라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 것이죠. 그 꿈과 비전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아내 사라를 통해 이루실 꿈과 비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꿈과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꿈과 비전은 자신만의 비전이 아니라 그 가정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 진리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그런 계획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우리 전에 나오는 스토리지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에게 보내죠. 자신의 배우자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꿈, 나의 비전, 그때 묵상할 때 잘 보면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 막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제안하는 그런 실수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사라에게 충분히 나누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하나님이 별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는데 하갈을 받아들여서 자녀를 낳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 하실 언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분명한 계획과 꿈을 갖고 계셨음을 창세기 말씀은 보여줍니다. 창세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배필 사라에 관한 꿈과 비전, 그 사라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과 자신에 해당되는 약속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내 꿈과 비전과는 무관한 자, 또는 내 꿈을 이룬 어떤 도구, 돕는 배필이 되어주기는 바라지만 내 자신이 돕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는 결혼과 더불어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선택한 환경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사라도 아내라는 이유로 고향을 뒤로 두고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했던 거죠. 남편의 비전과 꿈 때문에 낯선 이방 땅에서 위험과 위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경험만 누리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 또한 나의 가정을 통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국의 아비면 내 아내가 열국의 어미,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러한 사명을 이어갈 자, 하나님께서 나를 열국의 어미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내 남편에 대한 약속과 꿈도 있으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약속과 꿈도 있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이민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뤄주신 한 가정, 남편과 아내 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온전하지 못한 동역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 불행한 스토리,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그런 불완전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 칭하시면서 그들의 동역을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열매들을 맺어야 할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좋지 않은 것들을 맺어왔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동역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사라의 스토리를 통해 분주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다시금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꿈, 내 비전만이 아니라 그 내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운데 나의 배우자를 통해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그렇게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된 우리 배우자들, 또 불신 자녀들,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으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기도로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된 하루, 소망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귀한 말씀을 통해 부족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과 꿈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나의 꿈과 나의 비전만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우리 가정이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획하고 계신 그러한 그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더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망을 붙잡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애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